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히브리서 강해 시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8장과 9장과 10장을 함께 연구해보는 아주 흥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은 이제 드디어 하늘에 있는 성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이제 그런 좋은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나서 우리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십시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낭독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이제 그 성경절들을 잘 좀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었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말씀하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랬습니다. 자,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이제 말씀을 연구한 다음에 이제 8장에 들어가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갈 때 사도 바울은 이 8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영어로 좀 한번 읽어볼까요? Now of the things which we have spoken, this is the sum.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내가 1장부터 7장까지 기록한 모든 말을 요약해보면, 말하자면 결론은,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1장부터 7장까지 내가 설명을 다 했는데 그 모든 일의 요약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어디에요? 참 장막에서 일하는 분이라. 이 땅에 있는 지상 성소가 아닌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 역사하시는, 성소에서 일하시는 대제사장이 하늘에 계신다.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라.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모세가 만든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본따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든 이 지상 성소는 하늘에 있는 실제 원형을 보고서 본따서 만든 모형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하늘에도 성소가 있다. 그것이 진짜다. 이 땅에 있는 옛날 지상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를 우리에게 알려서 보여주기 위한 그저 모형에 불과하는 것이다. 하늘에 예수님께서 진짜로 성막에서 지금 봉사하고 계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성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 이 세상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참히 파괴돼 버릴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믿음을 잃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필요 없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진짜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고 계신다. 그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상 성소나 과거의 모형들은 메시아께서 오실 것과 앞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또 그분의 사역을 설명해 주기 위한 상징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원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말하는 것이에요. 어디 계신 예수님이요?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들은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는 생활을 사십니까? 거기서 주님께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베케이션을 휴가를 즐기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 8장과 9장과 10장을 기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 성소 원형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소를 그것을 보고 그것을 줄여서 모형으로 지었다 그 말이죠.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기 25장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옛 언약. 여러분, 이 언약은 원래부터 있었어요. 원래부터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언약을 시내산 위에서 보여주시고 언약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말합니다. 이 언약은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부터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왜 또다시 언약을 하셨을까요? 그들이 노예 생활을 살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그 언약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으로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성소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어떻게 그들의 죄에서 구속하시는지를 가르치시는 청사진이 바로 성소제도이옵니다. 여러분, 실물 교훈을 만들어서 그들이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하여서 내시는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죄로부터 우리가 해결돼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꽁꽁 숨어있는 죄를 우리 마음속에서 녹여내어서 우리를 에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속해 주시는 계획을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소제도입니다. 성소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에 대한 복음을 설명하는 가장 유일한 청사진입니다. 여러분, 제가 쓴 이 성소에 대한 그 책을 혹시 아직 가지고 계시지 못한 분이 계시면 저희 사무실에 전화해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화해서 그 성서책을 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요,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먼저 제일 처음에 계시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변치 않는 복음이에요.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말이죠, 범죄한 후에 우리 사람의 아담과 해와의 몸에서 빛의 옷이 사라지고 그냥 발가벗은 몸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치스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이렇게 그들의 이제 몸을 가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 옷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죽 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동물이 죽어야 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양을 죽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속하실지에 대해서 이미 성소제도의 첫 장면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말이죠, 범죄한 다음에 두렵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담아, 너희 뒤에 있는 양들을 좀 불러라. 뒤에 보면 두 새끼 어린 양들이 놀고 있습니다. 그들이 참 사랑했던 애완용 동물이었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라. 그래서 아담과 해와가 하면서 한번 불렀을 것입니다. 그때 그 어린 순진한 양들이 뛰어옵니다. 여러분, 양들이 뛰어오는 모습 보았습니까? 참 순진하고 아름답죠. 뛰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는 지금 아담의 품에, 또 한 마리는 해와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너 저기에는 돌을 보느냐? 예, 봅니다. 2개를 가져와라. 2개를 가져왔습니다. 그걸 서로 이렇게 부딪혀서 깨트리라. 부딪혀서 깨트렸습니다. 그때 아담은 키가 크고 힘이 장사였습니다. 그때 하나 깨진 돌이, 그 당시 돌은 전부 다 보석이었겠죠. 그 아주 깨진 돌이 빼죽하게 칼처럼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 그것을 가지고 양을 쳐라. 아니, 양을 죽이라 말입니까? 양을 빨리 쳐라. 양을 쳤을 것입니다. 찔렀을 것입니다. 양이, 죄 없는 양이 발을 떨면서 큰 눈을 가지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날 이렇게 때리십니까? 라는 표정을 가지고 양이 죽어갑니다. 피가 흐릅니다. 깜짝 놀란 아담이 그 양을 땅에 던지면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으므로 이렇게 죽을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아담아,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너희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서 너희 죄를 내가 대신 책임지고 내가 저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때 아담과 해와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냥 죽게 하십시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드디어 복음의 의미를 처음부터 이해하고 성소 제도의 시작을 이 제물을 드림으로, 믿음으로 제물을 드림으로 구원받고 용서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죄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소 제도는 우리가 양을 끌고 가서 죽이고 제사하면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있었던 십자가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6장 59절과 6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실 그들이 언약을 어겼습니다. 언약은 주종관계가 맺는 것입니다.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그 다음에 주인과 종, 이렇게 주종관계가 맺는 것입니다. 거긴 조건이 따라요. 원래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어떻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시내산에서 옛 언약을 맺었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잊어버린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죄의 노예로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과 새 언약을 다른 종류의 언약이 아니라 원래 영원한 언약으로 다시 새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부터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시고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기억하지 못했죠. 그들이 노예로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해서 불러내오신 다음에 시내산에 데리고 가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옛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은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죠. 그렇죠? 아담이 알았고 에녹이 알았고 노아가 알았던 언약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우리가 옛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왜? 새 언약은 십자가 밑에서 다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새 언약 시대 사는데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갔습니까? 그 언약은 없던 것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잊어버린 것을 다시 쉽게 설명하고 다시 상기시켜주는 그 언약을 가리켜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새 언약 가운데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 수 있는 백성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씻으시고 피의 보혈로 씻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새 언약의 백성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주님과 언약을 할 때 무엇이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또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말씀하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노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언약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근데 이 문제가 하나님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언약은 주종관계에서 맺는 언약입니다. 조건과 축복이 따릅니다. 새 언약의 조건과 축복은 옛 언약과 같아요.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의 조건과 축복은 같습니다.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라.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과 계명을 쫓아 순종해서 하는 조건이 따릅니다. 그래야 구원의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언약을, 약속을 어겨버리면 주님의 축복도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옛 언약의 조건과 축복이 똑같이 있는 것인데 새로 언약을 맺는 것이에요. 거기엔 언약을 맺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와 조건이, 마음의 이 형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듭났습니다. 주 앞에 회개하고 주 앞에 굴복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드디어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동기가 달라지고 소원이 달라졌습니다. 새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의 보혈로 주님의 사랑을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따라 살고 싶은, 또 살 수 있는 마음을 다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말해요. 어디에서? 갈바리 위에서. 그래서 그들의 회개와 다시 태어남을 통해서 새 언약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 때는 그게 안 됐는데, 그래서 그것을 패하고 새 언약에, 왜?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서 패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변화된 다음에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조건과 축복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달라지고 새로운 종류의 언약이 세워진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8장에서 잘 설명하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제 읽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여기서는 제가 성소의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볼까요? 예,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첫 언약에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여러분 좀 우리 사진을 좀 볼까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 동시에 그들에게 또 무엇을 주셨는가? 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참 구원의 경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오는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서 구원해 내시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소 제도를 만들라고 하시고 성소 제도를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성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진을 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성소를 이렇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겉에 성벽이 있죠. 성소의 성막에 이 바깥에 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이 성소 뜰이 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에 성소 막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소고 두 번째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성소뜰에 보시면 여기엔 제일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옆에서 그 양을 끌고 온 사람이,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온 사람이 양이나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서 그 안수한다고 했는데, 그 안수한다는 뜻은 자기 죄를 다 고백한 다음에 그 양을 죽이지 않습니까? 죄인이 피를 받아서 이 번제단 주위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제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 바닥에 7번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이 기도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막을 주셨는데 이 성소 뜰 말고 여러분 이것은 이 밤에도 낮에도 계속해서 이 번제단 안에 그 타는 그 희생 제물이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야 되죠. 하나님의 그 중보 사업이 끝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의 피의 그 보혈의 의례가 역사가 끊임없이 이제 우리에게 효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성소뜰의 사역이고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그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니 첫 번째 칸 성소 안에 들어가니까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제일 처음에 등대가 있고 금촛대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상이 있고 오른쪽에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 금향로를 말하는데 향단은 아직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에 금촛대가 있고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12덩이의 떡이 6개, 12덩이의 떡이 있는데 그것은 12지파 온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것을 상징하죠. 떡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 안에 있는 것을 설명하셨고 두 번째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일컫나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 자, 이 성소 안에는 촛대,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습니다. 이게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휘장을 지금 걷었지만 휘장이 항상 쳐져 있었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좀 보십시다. 지성소 안에는 여기 설명하기를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했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안연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사진을 좀 볼까요? 자, 지성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법궤 언약궤가 있다고 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십계명 두 돌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향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여러분 이 성소 안에 있는 그 기구들 가운데서 들어가면서 왼쪽에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가운데 분향단이 있는데 그것은 향로와 사실 같은 것인데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지성소에서 향로를 언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기도하는 그 향로는 대속죄일 날 여러분 그 분향단에서 그 꼭대기 위에 있는 향을 피우는 그 향은 들고서 털어버리죠. 들고서 옮기는 것이니까 대제사장이 가지고서 지성소 안에 가져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분향단은 지성소 안에 속해 있는 것으로 여기에 히브리 9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드리는 그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중보 기도를 올리시는 걸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만 그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앞에 서서 중보 기도할 때 죽지 않는 것이지 매일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것을 바깥에 성소에 갖다 놓은 것이죠. 어쨌든 말이죠. 여러분 여기 또 사진을 보십시다. 보시면 여기에 향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곳이 이 쉐키나 영광이 비치는 시운자입니다.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는 곳이라고 해서 시운자, 멀시시라고 그러죠. 여기 향로는 1년에 한 번씩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법궤를 열면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 돌비 십계명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고 주님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사랑의 기초의 법입니다. 온 우주가 이 법에 의해서 질서 있게 화평스럽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롭게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요 죽은 마른 나무에서 싹이 폈습니다. 그렇죠?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됨을 상징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만나 항아리,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 예수님을 먹고 주의 주신 말씀과 진리를 먹고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해야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그 뒤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8절부터 읽어볼까요? 8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성소 안에 있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 부분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고 나중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하시는 것을 실제로 설명해 주시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입니다. 9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두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지상 성소는 아직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올라가시 전까지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첫 장막에 있을 때는 하늘 성소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성천에 올라가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다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늘 성소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이 지상 성소는 먹고 마시는 것과 이런 씻는 인간적인 육체의 예법이 있지만은, 이제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은 상징에 불과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늘에서 중보 사업을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성령으로 계속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하늘에서 역사하신 그 경험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그저 인간적인 예법만 가지고 안 된다.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자.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 성소로 단번에 들어가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참 성막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 말은 이 지구상에서 말이죠, 양과 염소를 제사했을 때 그 피를 믿음으로 믿었을 때도 죄를 용서받았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성령으로 중보하시는데, 그것을 믿고 주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양심이 더 깨끗해지고 올바른 마음으로 주 앞에 경배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그걸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던 것은 한갓 형식이었고 한갓 모형이었다. 그러나 모형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걸 믿을 때 참 하늘에 올라가고 참 성막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인 경험할 때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경험과 구속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늘 성소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소개시키는 것입니다. 참 정말 힘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 성소에서 지금 그 당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늘 성소로 옮겨주는 그 글을 쓰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인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16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여러분, 첫 언약인
지상 성소에서도 피로 정결케 되었죠. 피로 용서를 받았죠.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토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 말씀은 옛날에도 피를 뿌려서 피가 흘림으로 용서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셨다. 진짜 피를 가지고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양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 땅에는 양과 염소의 피지만 그것은 상징이지만 이제 더 좋은 피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신 그 당신의 피를 가지고 올라가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임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모형 원래 첫 번째 성막 말고 참 성막이 있는 하늘의 성막 성소에 들어가셨다. 우린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면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무엇이다? 우리의 참 제사장이시고 인간 제사장이 아니고 참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자들을 놓고 마리아를 놓고 어떤 존재를 놓아서 우리가 그분한테 부탁해서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유일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의 어머니가 아니라 무슨 성자 어느 누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 형제가 되셨고 우리 맏형으로 하늘에 올라가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나간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한 번 양을 또 가져가고 또 가져갈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님의 피는 한 번 흘린 다음에 그 보혈의 피는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믿고 저 앞에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이 사업을 이 중보 사업을 하신 다음에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벌써 제가 읽었지 않습니까? 히브리 9장 27절과 28절을 이미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시요. 그렇죠? 그러므로 지금 제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에 말씀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맞으셨고 십자가에서 이미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 이제 두 번째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와 상관없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죄를 담당하시고 지시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죄를 다 해결하시고 죄를 다 없애시고 도말하시고 이제는 어떻게 책에서 다 지우시고 누가 구원받고 누가 멸망당할지를 다 결정하신 다음에 누가 예수의 피의 보혈로 영원히 살 자격을 얻은 일을 다 결정하신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더 이상 죄를 지는 일이 없이 죄와는 끝났습니다. 은혜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지 않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요. 나타나신다고요. 예수 재림이 속히 이 땅에 말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예언의 징조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성소제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실물 교훈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 습관에 그대로 살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죄에서 그대로 산다면 무슨 용서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고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깨끗해 하시고 죄를 도말하시는 역사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협력해야 합니다.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와 협력해야 합니다. 주님의 성령과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저를 얼른 회개하고 버려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사시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가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해 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움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어떻게 여러분과 저를 죄와 상관없이 의롭게 사는 자로 만드셔서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켜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제 히브리서 10장을 갑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좀 해석해 보십시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과거에 있는 모세 율법은 절기제도 같은 것들, 성소 같은 그런 것들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 특별히 해마다 우리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를 가서 항상 죄를 도말하는 경험을 했어도 그것을 가지고는 진짜 그들의 양심이 온전히 될 수 없었다. 실제로 이제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정말로 죄를 속하고 정결케 되고 우리 죄의 도말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는 대속죄를 좀 설명하고 있어요. 지성소의 경험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성소에 있던 것은 모형이니까 진짜 우리가 지성소의 경험을, 죄를 정말 없애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경험을 해야 된다. 그걸 좀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서 그 역사를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시다. 그걸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으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이 있나니 대속죄를 지났어도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는 일이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정결케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참 정결케 되는 경험이 주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남아있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전은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육체를 쓰시고 인간의 입장에 오셔서 인간과 같이 시험 받으시고 인간과 같이 연약함 가운데서 유혹을 받으시고 승리하실 때 하나님으로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으로 승리하시고 성령을 받아 승리하신 경험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것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즐겁고 기쁜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뜻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좋아지는 그런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을 말씀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제 이 땅에 있는 성소제도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요. 예? 성소제도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전체적으로 상징해요. 그것을 이제 폐하시고, 왜? 예수님이 실제 성막 성소신 예수께서 오셨으니까, 실제 성소 제물인 어린 양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제 성소 제도를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시죠.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라니.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이제 기다리신단 말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하늘에서 이루시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말씀하시되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무슨 역사를 하십니까? 양도할 수 있고 염소할 수 없는 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고 성령으로 역사해서 우리가 새 언약의 경험을 하는 것, 우리의 생각에 주의 법을 기록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의롭게 살 수 있는 그 하늘 성소의 사역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이 성소 뜰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성소 안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성소 뜰의 사역은 이 땅에서 하고 올라가시고 성소 안의 첫째 칸의 사역은 하늘에서 이루시고 지금은 지성소에 있는 그 사역을 지금도 우리 속에서 이루시고 계시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자, 19절부터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천이라. 자, 이제 그림을 좀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그 AD 31년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운명하실 때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아주 두꺼운 것이었는데 그것이 밑에서부터 아니고 위로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은 것입니다. 지상 성소가 이제 성소 제도가 폐했단 말입니다. 이제부터 왜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새로운 성소 봉사, 참장막에서 새로운 성소 봉사들을 시작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땅에 있는 죄에 대한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구속의 기초를 놓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위해서 당신의 속죄 제물을 치루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늘에서 이제 어떻게 주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데 그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 성소 휘장이에요. 그 휘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주 모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늘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제사장의 사역을
은혜를 계속 잘 받아서 우리를 정결케 하자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위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시요, 우리가 이런 놀라운 주님의 사역의 경험에 들어가고 죄의 속죄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거듭난 다음에 주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고 주님께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경험 안에 들어간 사람이 주님을 부인하고 진리를 부인하고 돌아가면 다시는 용서함 받을 수 있겠느냐? 없단 말이에요. 심판만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시요, 변치 마십시오. 신실하게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의 속죄를 감사하며 매일매일 성령을 받으십시오. 정결케 하신 주님의 은혜의 사역을 매일매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살아계십니다. 무엇 하십니까? 하늘 성소와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십시오. 죄의 파워에서 해방되십시오. 주님께는 그런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사업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늘 지성소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정결케 한 다음에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실 때 인침받는 백성으로 거기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늘에 계신 주님의 사역에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이시여,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위해 믿습니다. 자기가 축복받기 위해 믿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믿습니다. 아닙니다. 뒤로 물러가지 아니할 참된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데리시러 오십니다. 죄와 상관없이 사는 자들, 죄와 상관없이 오실 때 죄와 상관없이 기다리는 자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록한 성소책을 권합니다. 오늘 제 강의 들으신 분들 가운데 더 깊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주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변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14만 4천의 경험이 무엇인지, 마지막 참교의 증인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전화해서 그 책을 받아가십시오. 성소책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아멘.